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으로 나귀의 등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의 등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부여받은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은 죄로 인한 그의 진노를 자기의 독생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으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와 당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에게 임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세상의 창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관해 읽게 된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지나간 모든 세대 동안 죄를 넘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자기도 의로우면서 예수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옛 경륜에 속한 모든 신자에게서 용서하신 죄가 처리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이다. 그들의 죄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용서되고 있는 죄들도 역시 거기에서 처리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 또 언젠가 범하게 될지 모른 모든 죄가 역시 거기에서 처리되었다. 이제 그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희생제물은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거기 갈보리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셨다. 아직 범하지 않는 죄들도 이미 처리가 되었다. 거기 갈보리의 언덕의 십자가에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의 자리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심으로 그에게 죄를 대신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위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외침은 자신들의 그 로마로부터의 구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지도자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의 병정 앞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를 버리고 모욕하게 된 것입니다. 힘없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님을 깨닫자 그 환호가 바로 저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팬은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팬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나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벽 그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혹시 무엇 때문이라는 시각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면 환호하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의 삶 그 자체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저명한 학자였고 산에 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늦게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인 지혜와 명성이 있어서 대놓고 낮에 공식적으로는 만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밤에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자 위인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래 만났던,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몰래 만났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의 장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모습을 버린 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를 열심으로 따랐던 그 제자들도 혹시 죽을까 봐 다 뿔뿔이 흩어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BBCH홀에서 공연을 할 때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공연의 배우를 보기 위하여서 줄을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종종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새벽,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그 발걸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영적으로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러한 믿음의 눈이 더 깊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그 길에서 결국 나는 죽겠구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번엔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피하시고 좀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그제서야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가장 큰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방송 매체의 그 시청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부활절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그 부활절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줄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는 회복되었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절기를 지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로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건당국과 의료진과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신약이 개발되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제단이 이러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1부에서 저녁 6부까지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 각 부서의 모든 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전화와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